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잘 보이게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얼굴이 안 보여요. 현식이 삼촌 옆으로 좀 더 바짝 붙으면 안 보이는데 그래도 네. 지혜 씨가 약간만 왼쪽으로 가주면 네, 그 뒤에 딱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한 제재소가 뭐냐면 나무를 켜서 책상이나 이런 거 만들도록 통나무를 합한 이런 나무로 만드는 제재소. 일본말은 뭐라 그러죠? 제재소. 세자이쇼. 나깔라가 요거 치가와 나이 고토보다 또 제재소. 나이가 40살이 된 윌리스 존슨이라는 분이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출근을 해서 먼저 자기 책상에 딱 앉았는데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있는 이게 뭔 봉투인가 하고 그 봉투를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당신은 오늘부로 우리 회사를 관두십시오 라고 하는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더구나 사전 예고도 없이 미리 언질도 없이 갑자기 준 고만 나와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직장인들이 많이 계신데 아르바이트든 직장이든 간에 갔더니 봉투 하나 있어서 월급 명세서라고 봤더니 거기에 내일부터 오지마 이거 쏘지면 어떡하고 있습니까 기분이? 아니 하고 막 영어에 C가 막 나오잖아요. 그치? 뭐 그렇지. 그럼 이 윌리스 존슨도 기가 막혔습니다. 20년을 이 회사에다가 헌신했는데 오늘부터 정리해서 가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는 얘기는 아주 화가 나는 일이었어. 그러나 회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고 나와봤자 뭐 안 주니까? 월급은 안 주니까 나올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화도 나고 또 분노하고 또 기가 막히기도 해가지고 짐을 다 뿌려서 집에 일단 왔어. 집에 가만히 앉아있어 보려니까 도저히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집엔 못 있겠길래 일단 집에 있는 거 다 들쳐들고 바깥으로 나갔어. 이리저리 당황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그럴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영 열이 받았어. 그와 동시에 좌절도 찾아왔습니다. 허무했습니다. 내가 지난 40년을 뭐하며 살았던 거, 내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던 거 너무너무 허무했어. 생각했습니다. 존슨은 이 나이에 내가 어디 가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지금은 이 미국 전역 세계가 불경기고 어디서 나를 써줄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할 일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방법이 없었어. 결국 윌리스 존슨은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아갈 방법이 없어. 뭐 방법이 없을까?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찾아봤지만 고민해봤지만은 방법이 없는 것 같으니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될 것 같소 라고 아내한테 얘기했어. 그때 존슨의 아내는 지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여기 써졌습니다. 당신은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해봤다고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우리한테는 안 해본 것이 있어. 우리는 아직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여보, 죽을 땐 죽더라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라고 간절히 윌리스 존슨의 아내가 존슨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존스는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어려서부터 다니던 교회에 나가 오랜만에 예배당 바닥에, 원래 교회는 주일날만 가는 교회였는데 윌리스 존스는 정말 바쁘면 안 가고 힘들면 안 가고 오랜만에 평일날 가서 예배당에 두 부부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형식적인 예배, 주일날 시간 되면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가고 이런 예배만 드렸던 그였기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뭐만 나와요? 열받은 얘기만 나와요. 신세한탄에 열받은 얘기에 불평에 하소연에 막 이런 거만 돼. 그러나 존스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아내한테 끌려서 어디 왔어요? 예배당에 와서 맨날 같이 무릎 꿇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날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존슨의 마음을 열어서 온전한 기도가 나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제부터 기도가 되더니 기도가 되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히려 다 남의 탓이 아니라 내가 부족했구나 회개하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만 임해요. 그래서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이 정리가 되고 울분이 식혀지기 시작하고 화났던 것이 안정되고 드디어 회사의 사장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 존슨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계속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존슨한테 한 가지 생각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 날 며칠 간절히 기도할 때 자꾸만 한 가지 생각을 주시면 하나님 주신 생각, 자꾸만 생각. 이 생각이 뭐냐면은 앞으로 존슨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존슨은 아내와 상의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몇 날 며칠을 기도하다가 주신 하나님이 자꾸만 준 생각이니까 이거 한번 해봅시다. 뭐였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존슨 부부에게 주시는 생각은, 존슨아, 넌 어려서부터 나무 자르고 해서 특별히 너는 뭔가 집을 짓고 수리하는 걸 잘하지 않느냐? 너가 이제 맨 처음에 집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을 짓는 걸 한번 해봐라 하는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하나밖에 없는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조그만 자본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남의 집 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하다 보니까 그 솜씨가 얼마나 꼼꼼하든지 여기저기서 해달라고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5년 뒤에는 집을 짓는 건축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재소 직원에서 고마나 하면 잘릴 수밖에 없는, 5년 만에 뭐가 됐다고요? 이 건축회사 사장이 됐다니까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두 부부의 성실 가운데 나날이 그 기업이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존슨에게 더욱더 큰 비전을 줬습니다. 이 존슨이 미국 이쪽 저쪽에서 목재도 사와야 되고 건축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출장 갈 일이 많아요. 또 다른 먼 곳에서 지어달라고 하면 여기 살던 사람이 가가지고 출장을 가는데, 출장을 갈 때마다 존슨이 기분 확 나빠지고 오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이냐? 어딜 가서 호텔을 잡아 자도 안락하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비싸기는 비싸고 무지하게 비싼 걸 주면은 거기 깨끗한데 너무 비싸. 그래서 존슨의 마음 가운데 이게 우리 집처럼 안락하고 그러면서도 저렴하고 그러면서도 깨끗한 그런 호텔이 우리 미국에는 없는가?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마음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한번 그 호텔을 뭐 해봐라? 만들어봐라.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윌리스 존슨은 드디어 첫 번째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지은 그 호텔의 이름이 홀리데이인 호텔. 홀리데이인 도쿄, 홀리데이인 부산, 많던데 어떻게 볼까? 홀리데이인 광주, 교토.
세계적으로 웬만한 도시에는 거의 있는 그 호텔을 짓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윌리스 존슨, 그는 나이 40살에 해고를 당해 절망에 빠져서 야 죽자 이런 마음을 먹었지만 아내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아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존슨이 딱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거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몇 날 며칠을 절망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존슨은 훗날 회고하기를 나를 정리해고한 그분께 감사드린다. 나에게는 그날의 고통이 오히려 축복의 문이 되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도 평생을 우상을 만들며 살았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 요새로 말하면 뭐요? 부처님 만들고 뭐 이런 만들고 파는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인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끝낼 인생이었어요. 근데 몇 살에? 70살에 불렀어요. 우리 교회 아직 70대신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조금 있습니다. 70은 안 되겠죠. 70살에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역전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저가 알다시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젊은이였어요. 자신의 젊은 생활 대부분을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잡아 죽이는 이 일에 투자했습니다. 살인자였죠. 그의 말로 한다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의 인생을 붙드시니까 역전이 되어서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누굽니까? 고아요. 고아가 뭐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다는 말입니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던 고아 소녀, 더구나 포로지에 있었어요. 남의 나라 땅에서 혜택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축복을 주셔서 그 포로지 페르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에 황후가 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다?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역전의 주역이 되시기를, 역전의 당사자가 되시기를, 역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역전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역전 전화위복의 승리를 받은 차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라는 시대. 이스라엘에는 왕이 다스리던 왕정시대가 있었고 그 왕정시대 전에가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던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얘기입니다.